이 성경은요 기적입니다. 기적. 성경 자체가 기적이에요. 이 성경을 펼 때마다 세상에 이런 책이 있나? 이런 책은 없습니다. 이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 성경의 저자들은 40여 명 되는데요.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리고 이들이 성경을 기록한 지역을 살펴보면 이 3개 대륙에 걸쳐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중동도 있고 아시아도 있고 유럽도 있고 또 언어로 살펴봐도 히브리어 구약, 그다음에 신약은 헬라어, 또 아람어도 있어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다른 언어로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또 더구나 성경을 처음 성경과 첫 번째 쓰여진 성경과 마지막 쓰여진 성경하고 차이가 한 1600년 돼요. 그 오랜 시간을 두고 다른 대륙에서 다른 언어로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이 써놓은 책이 같은 하나님을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이런 게 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다른 종교 경전들은 한 사람이 썼어요. 한 자리에서. 그러니까 통일성이 가능하지만 이렇게 회의도 하지 않고 이렇게 쓰자 약속도 하지 않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본 적도 없는 사람들이 다른 대륙의 다른 언어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쓴 책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있다는 거,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 같은 책을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66권이 통일성이 있어요. 이렇게. 정말 신비스러운, 이 책을 펴면 신비스러운 세계가 열리는 거예요. 이건 기적입니다. 책을 써본 사람은 압니다.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이런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참 이런 책을 우리가 읽고 있다는 거, 이건 정말 이걸 펼 때마다 신비스러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이 여러 시대에 걸쳐서 다른 언어로 썼음에도 불구하고 통일성을 가질까? 사실은 저자가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원저자가 누구냐? 성령이에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각 시대의 사람에게 영감을 주신 거예요. 영감을, 성령이며. 그래서 그 같은 영감을 받아가지고 적어요. 그래서 그 적은 사람의 조금 특징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그러나 중심적인 내용은 성령이 주신 계시, 영감을 따라서 적었기 때문에 이게 이 통일성 있는 이런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성령님은 영원하신 분이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뭐 죽고 사라지고 다 그래도 계속 같은 사상을 주는 거예요. 지금처럼 이렇게 편집돼서 한 권을 우리가 66권을 가지게 된 것은 역사적으로 따지면 얼마 안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이렇게 각 권이 떨어져 있다가 그 다음에 모였는데, 모여봐도 같은 사상들이, 생각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이 성경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후서 3장 16절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 이 성경책들이죠. 우리가 66권 다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감동을 영감, 하나님이 주시는 영감, 인스피레이션, 이것으로 된 것인데 뭐 하려고? 교훈을 주고 또는 책망을 하고,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데는 책망을 받는 것과 같이 이렇게 뜨끔할 때가 있어요. 또 바르게 하고 또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다. 그래서 이 성경을 잘 따라 교훈을 받고 책망을 받고 이렇게 활용하다 보면
17절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또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전해지려면 성경 읽어야 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능력을 얻으려면 성경 읽어야 되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성경은 우리 인생 매뉴얼이에요. 무슨 공산품을 만들어낼 때도 뭐 자동차, 그런 자동차를 활용할 수 있는 매뉴얼이 나오잖아요. 무슨 기능이 어디에 있고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그 책이 두꺼워요. 또 뭐 스마트폰을 사면 스마트폰 활용하는 매뉴얼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이렇게 지으시고 인생이 가장 훌륭하게, 가장 행복하게, 가장 적합하게 쓸 수 있는 방법을 이 성경에다가 놔두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 살아야 우리가 온전해지고 또 우리에게 주신 모든 능력들이 실제로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안 읽고 사는 사람들은 참 많은 잠재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그 기능을 자기에게 주어진 엄청난 것들을 끌어쓰지도 못하고 활용하지도 못하고 그대로 그냥 가지고 있다가 폐차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리석죠. 정말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됩니다. 더구나 성경을 암송하면 참 좋아요. 그래서 아이들도 성경을 좀 계속 암송하라고 좀 가르치시고요. 그 암송한 말씀 가지고 집에서 같이 이렇게 그 가정 예배 또는 큐티 같은 거 하면 참 좋죠. 그리고 이번 금년 52개 성경 구절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그 약속하신 말씀대로 여러분들에게 이루어 줄 거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기대가 많아요. 금년에 그 말씀들을 암송하면서 우리 교우들이 얼마나 복을 받겠나 이게 지금 기대가 돼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 새 교우 가운데 성경을 많이 외운 분이 여기 와서도 간증을 그때 사부 예배 때 했는데 그래가지고 다른 교회 가서도 간증했다고 하더라고요. 다른 교회에서 초청했대요. 어떻게 새 교인이 그렇게 성경을 다 외웠느냐고 작년도 다 외우고 재작년도 다 외우고 그 외우고 무슨 그 유익이 있었느냐 그 교회에 와서 얘기해달라 해서 가서 얘기했다는데 하여간에 아이들도 성경을 외우게 해서 저한테 보내십시오. 그러면 성경 외운 아이들에게 제가 얼마 이렇게 상금을 주거든요. 그래서 자꾸 외우도록 말씀을. 저는 성경을 언제 처음 읽었나? 중학교 2학년 때 미션 스쿨에 갔는데 교회는 안 다녔지만 그 학교에 가니까 그 하늘색 파란 그 표지로 돼 있는 신약 성경하고 시편 있는 거 무료로 이렇게 선물로 주더라고요. 무슨 이 조그마한 책 있나 해가지고 한번 읽어보니까 재밌어요. 교회는 안 다닐 때인데 재밌어서 그 신약 성경하고 시편을 17일 동안 읽었어요. 통독한 거죠. 쫙 재밌어가지고 쉬는 시간에 있다가 수업 시간에도 빨리 쉬는 시간 돼서 이거 좀 읽어봐야 되는데 그렇게 해서 읽어봤던 기억이 있어요. 제가 처음 가진 성경은 그렇게 도시에 가가지고 그 학교 다니면서 채플 시간에 이렇게 예배도 참석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 신약 성경만 있는 그 성경만 있으니까 다른 친구들 보니까 두꺼운 책 구약까지 있는 책을 가지고 다녀요. 교회는 안 다니지만
이 조그마한 책도 재밌는데 저 큰 책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시골에 갔는데 저희 큰아버지를 길에서 만났어요. 야, 너 도시로 전학 가니까 학교 어떠냐? 그냥 할만해요. 큰아버지가 너 뭐 좀 용돈이라도 주고 뭘 좀 해주고 싶은데 뭐 원하는 게 있냐? 그래서 원하는 게 있어요. 그랬더니 뭘 원하느냐? 그래가지고 큰아버지 손잡고 제가 그 서점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그 큰 책을 제가 우리 큰아버지는 그 절에 열심히 다니시는 분이거든요. 제가 이거 사주세요 그랬더니 야, 그 뭐 하려고 그런 걸 사라고 그러냐? 애들이 다 이런 거 가지고 있어요. 근데 나는 이게 없어가지고요. 그래? 그러면 사줘야지. 그래가지고 그 신구약 있는 성경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에 새 찬송가를 이렇게 찬송가까지 하나 더 샀어요. 왜냐하면 채플 시간에 그 애들이 부르는데 찬송가 책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샀어요. 그래서 제 처음 성경은 제 불교 열심히 다니는 큰아버지가 성경하고 찬송가까지 저를 사줬어요. 문제는 학교 가보니까 찬송가가 뭐예요? 새 찬송가가 아니고 무슨 합동 찬송가를 부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찬송가가 안 맞아요. 장수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시골 갔을 때 바꿔달라고 그랬더니 안 바꿔줘가지고 할 수 없이 그렇게 지냈던 기억이 지금 나요. 하여간 그때는 그렇게 성경이 갖고 싶고 그 다음에 성경을 갖게 되니까 너무 읽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가 써있나. 그래가지고 그 성경을 아주 단시일에 한번 쫙 읽어본 적이 있어요. 교회 다니기 전에. 어쨌든 지금도 뭐 시간 나면 이렇게 통독을 하죠. 그래서 가능하면 한번 쫙 읽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성경 책꽂이에다 꽂아놓고 새 성경 또 사요. 그래야 또 새 말씀처럼 다시 읽을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성경을 바꿔가면서 이제 읽고 그 바꿔서 읽으면 또 새로운 의미가 떠오르고 그래요. 내년에는 우리 전 교인이 성경 통독하는 운동을 일으켜 볼까 제가 지금 계획 중이에요. 그래서 내년에는 하여간 전 교인이 우리 110주년도 되고 그러니까 성경을 모두 다 통독을 하는 해로 한번 삼고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이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인생 길이 거기서 보이고 열리고 그래요. 저는 정말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딱 주셔요. 지난번에 우리 문 목사님 와서 저 집회를 하셨는데 그분은 결정적일 때마다 뭐 비전을 보고 막 환상을 보고 막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신비스럽게 인도를 하는가 보더라고요. 근데 저는 결정적일 때는 의심이 많아서 그런지 하나님 꼭 찍어 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때까지는 안 움직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딱 이렇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가 1977년도에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뭐 하려고 보내셨습니까? 하고 계속 기도했더니 그때 이사야서 54장 말씀을 저한테 주셨어요. 그래서 내 장막터를 넓혀라. 내 처소의 휘장을 넓게 펴라. 그러면서 이 만방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래서 제가 그 말씀 붙들고 집에서 다 반대했지만 신학교 간 거예요. 그 말씀이 없었으면은 제가 그 갈 엄두도 못 내죠.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한테 그렇게 가라 그러셨으니까 그냥 믿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는 복된 길이 됐죠. 제가 군목 마쳐 갈 때 1985년도에 이제 8월 되면은 군목을 마치는데 어떻게 할까요? 1월 1일부터 3일까지 오살리 금식기도원에서 기도를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 4장 20절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고 홍해를 건넌 것처럼 네가 내 손에 붙들려서 이제는 홍해가 아니라 태평양을 건너가라. 그리고는 광야 생활 같더라도 내가 어떻게 너를 도와주는지, 너와 함께 하는지를 그 땅에서 보여주겠다. 그러셔서 제가 부랴부랴 준비해가지고 몇 학교 지원을 해서 결국은 88년 8월 28일에 밴드빌트 대학에 유학을 갔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가는데 그래도 너무 든든한 것은 모세가 광야 갈 때 뭐 가져갔나? 하나님이 다 거기서 만나 내리고 메추라기 주고 또 샘 나오게 해서 다 살아계신 하나님 경험하게 해줬지. 그래서 저는 갈 때 노트에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셔서 이 일을 마치게 하는지 여기에다가 기록하겠다. 그렇게 하고는 그날로부터 있었던 일을 전부 노트에다가 적었어요. 누구를 통해서 얼마 주셨고 누구를 통해서 뭘 해주셨고 전부 적었는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거 뭐 다 얘기할 수가 없어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만 하는 것도 죄송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래도 내가 목사인데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야죠 하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을 해. 개척을 하고 그럴 때 이사야서 60장 22절 말씀,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리라.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쫙 이 얘기를 해주셔서 그래서 정말 세 사람이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할 수 없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내슈빌 갈보리 교회를 세웠어요. 그 교회가 큰 대지에 좋은 건물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있죠. 그게 1990년도에 세워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나 됐겠어요? 26년 됐네요. 그 교회가요. 또 거기서 목회하다가 학위 마치고 또 거기 있다가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으로 이제 가래요. 그래서 거기 사표 내고 또 한국에 왔죠. 한국에 왔을 때 이거 막막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그래서 제가 1996년에 그 말씀을 받았는데 내가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신명기 8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한국 생활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쫙 해주셨어요. 그래서 어렵지만 잘 참고 견디고 했더니 또 서울신학대학 교수도 하고 또 사역길도 열리고 그렇게 해서 쭉 지냈잖아요. 2003년까지 잘 지냈는데 2004년 들어오면서 여기 중앙교회에서 저를 청빙을 해서 또 그거 놓고 제가 일주일 동안 산곡기도원에 가서 기도했어요. 그때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네가 원하는 곳으로 다녔지만 네가 나이 들게 되면 남이 너를 띠띠우고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그날 저에게 주어지면서 이제는 이끌림을 받는 삶을 살아야지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만 가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겠구나. 이제 믿음이 좀 더 성장해야 되겠다. 제가 그날로 총장한테 가서 사표 내고 여기 온다고 통보하고 그리고 부활절쯤 해가지고 제가 여기에 오게 된 거죠. 하여간에 하나님 말씀 안에 길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요, 그때는 잘 몰라도 절대 후회할 일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한테 최선이에요. 마틴 루터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성경은 입이 있어서 내게 말씀하신다.
성경은 발이 있어서 나와 동행하신다. 성경은 손이 있어서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랬어요. 여러분이 성경에서 그 손을 봐야 되고 그 하나님의 입을 봐야 되고 하나님의 발을 봐야 돼요.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어요. 요새 잘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설명하면은 이 성경이 지도예요. 성경이 지도. 삶의 모든 가능한 방향에 갈 수 있는 길들이 다 나와 있는 지도예요. 이게. 이 지도 위에 성령께서 실시간으로 우리의 가는 길 방향을 이렇게 제시해 줘요. GPS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내비게이션은 지도와 GPS가 모여가지고 내비게이션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도 위에다가 가는 방향에 실시간으로 화살표가 딱 나타나가지고 가는 방향을 인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도가 되는 이 성경을 잘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때그때 성령께서 나의 삶을 지도해 주시고 또 제시해 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가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성경을 외워야 돼요. 그래야 필요한 상황에서 그 말씀들이 떠오르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지시해 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도 지난번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성경도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이 성경도 우리한테 거울 역할을 하고 창 역할을 해요. 거울 역할을 한다는 것은 성경은 나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나를 더 잘 보게 해줘요. 성경을 읽다 보면 자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나를 해석을 해주니까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이걸 고쳐야 되겠구나. 이 성경이 나를 비춰줘요. 그러면 성경이 창의 이미지라 넓은 세상을 이렇게 보여줘요. 성경을 읽으면요 사람이요 굉장히 커져요. 시야가 넓어져요. 하나님의 안목을 이렇게 갖게 돼요. 그래서 아무리 시골에 형편없이 살아도요 성경을 읽으면요 세상이 열려요. 세상을 보는 눈이 이 관점이요 굉장히 커져요. 대단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요 대단한 사람이 돼요. 한마디로. 그래서 아이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자라면요 꿈이 커지고요 큰 인물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만큼 귀한 게 없습니다. 링컨 대통령이 이 링컨 대통령 된 분이 11살 때 어머니한테 성경을 물려받았는데요. 그때만 해도 아마 성경이 좀 귀했나 봐요. 성경책이요. 어머니가 그 아들한테 뭐 물려줄 유산은 없고 성경을 물려주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한테 받은 것인데 낡은 것이지만은 우리 집의 보배다. 엄마는 너에게 넓은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는 것을 더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이 성경의 사람이 되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교육도 제대로 받지는 못했죠. 학교 교육도 못 받았어요. 그러나 그는 어머니가 또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던 그 성경을 읽으면서 모든 것을 다 깨친 거예요. 그 안에서. 세상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을 그 성경에서 더 잘 배우게 된 거예요. 링컨이 가장 사랑했던 성경 구절은 시편 34편 6절.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어려운 역경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링컨도요.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그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서 나아가서 결국 미국의 대통령이 됐잖아요. 존 워너메이커도 말년에 그가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저는 인생에서 이 백화점 왕이잖아요. 어마어마한 사업가의 재벌인데 인생에서 투자하는 것마다 많은 이윤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저는 투자한 것 중에 가장 성공적인 투자는 10살 때 $2 75센트를 주고 구입한 이 빨간 가죽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이 바로 오늘 저를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투자한 것마다 엄청난 이익을 줬는데 자기가 투자한 것 중에 제일 잘 투자한 것은 10살 때 $2 75센트 주고 이 성경 산 거, 그게 인생에 자기 제일 훌륭한 투자였다는 거예요. 왜? 그 성경이 자기를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성경이 진짜 귀한 보배입니다. 오늘 아이들이 나왔으니까 동화 같은 얘기 하나 해줄게요. 천사가요, 어떤 삼형제가 착한 일을 해가지고 얘들에게 상을 하나씩 상 준 거예요. 그래서 큰 형한테는 복음을 주었습니다. 복음. 그 복음은 휘두르기만 하면 막 군사가 나와가지고 군대가 되는 겁니다. 둘째 형한테는 항아리를 줬어요. 항아리. 그 항아리에다가는 물을 부으면요, 물을 부었는데 거기에서 쌀이 나와요. 양식이 나오는 그런 보물이에요. 셋째 막내한테는 두루마리를 줬습니다. 이 두루마리 성경이에요. 그걸 읽으면 사람들이 순해지고 착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얼마간 지났는데 그 나라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외적이 침입했는데 외적을 막을 수가 없으니까 왕이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외적을 막아내면은 내 후계자로 삼고 우리 집 공주하고 결혼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가지고 그 큰 형이 나가서 복음을 막 휘두른 거예요. 그랬더니 막 군대가 나와가지고 전쟁을 승리로 이끈 겁니다. 거기까지 좋았는데 좀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둘째가 가지고 있는 보물을 가지고 거기에다가 물을 막 부으니까 물을 부은 대로 쌀이 나와가지고 그 다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계속 이게 많아지니까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냥 일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남는 거 가지고 도박하고 또 그 쌀막걸리 막 만들어 먹고 이러면서 허랑방탕한 거예요. 사회가 문란해진 거예요. 그래서 셋째가 나와가지고 이 두루마리 성경으로 사람들 전부 가르치고 읽어주고 그러면서 사람들 계몽했다. 그래서 임금이 누가 제일 좋은 보물을 가지고 있나, 누가 진짜 우리나라를 구했나 하고 생각해 보니까 셋째들이라는 거예요. 그 셋째한테 이 자기 딸을 결혼시키고 나라를 물려줬다. 그런 동화 같은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귀한 것들이 많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런 겁니다. 성경을 보면요, 지금도 깜짝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 그 시편 읽으면서 해시계 봤죠? 해시계가 성경 다윗 시대에 여기 시편에 나온 건데 말이에요. 그걸 미리 알았으면 얼마나 그 훌륭한 발명품을 만들어냈겠어요. 근데 이 발명품도요, 성경에서 나온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영국 에딘버러 대학의 이 심슨 박사가 세계 최초로 마취제, 방부제를 발견한 사람인데, 그분이 그 환자들 수술할 때마다 환자들이 막 그 고통을 겪거든요. 그래서 아니, 성경에는 하나님이 이 아담의 갈비뼈를 꺼내 가지고 이불을 만들 때 그 아담을 잠들게 했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런 게 가능한가? 잠자는 사이에 슬쩍 꺼내서 해놓고 나면은 통증도 안 느끼고 좋을 텐데 어떻게 그걸 좀 알려달라고 기도하고 거기에서 착안해 가지고 그가 개발해낸 게
1847년에 마취제 클로로포름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1800년도에 미국 해군 장교 매슈 폰테인 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계 최초로 해양 지도, 바닷길 지도를 만든 거예요. 그동안에 뭐 도로, 지상 도로는 많이 있었지만 바닷길을 알아낸 생각은 아무도 못했는데 그거 모르니까 가다 암초에 부딪히기도 하고 항로를 잘못 들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근데 시편 8편 8절을 보니까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바닷길로 다닌다는 거예요. 바닷길이 있어. 그래가지고 그래, 바닷길을 지도를 만들어내면은 거기 항해하는 배들이나 그 또 어디 가야 되는 그 사람들이 안전하게 잘 갈 수 있지 않겠어? 그래가지고 거기 착안해가지고 그 사람이 인류 최초로 해양 지도를 만들어낸 사람이 매슈 폰테인 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성경에서 착안한 거예요. 아직도 아마 무궁무진한 것들이 여기 들어있을 겁니다. 남들이 하고 나면 그거 나 알았는데 나 그것도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이제 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 만들어놨기 때문에 우리가 늦게 이렇게 발견해서 알아가게 되는 겁니다. 성경을 좀 가지고 다니는 게 참 중요해요. 주일에 성경을 좀 이렇게 가지고 오세요. 전부 이렇게 띄워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 편리하니까 성경도 안 가져오죠. 성경을 안 가지고 다니다 보면 내가 신자인지도 잘 몰라요, 사람들이. 그리고 나도 그렇게 또 잘 인식을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좀 가지고 다니고 그리고 이 성경을 이렇게 직접 찾으면서 읽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 말씀을 이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겨요. 그 말씀이 주어졌는데도 농담으로 여기니까 그 말씀의 복을 또 말씀이 경계하는 것을 그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그들한테 도움이 안 되죠.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사람이 있어요. 나한테 이 말씀 가지고 나를 혼내키는 거야? 이 말씀이 말이야. 나한테 이렇게 기분 나쁜 말을 걸어오는 거야? 뭐 이래가지고 말씀을 자기한테 해로 여기고 이런 태도는 또는 무관심하거나 이러면 안 됩니다.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말씀을 잘 받아야 돼요. 그걸 저는 말씀 대접이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대접해야 돼요. 사람을 대접하듯이 말씀도 잘 대접을 하면은 말씀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더 말씀이 많아져요. 더 많은 말씀이 나에게 와요. 이렇게 대접을 하니까, 환영받으니까. 근데 말씀을 자꾸 대적을 하거나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말씀이 점점 떠나요. 그래서 메말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홈리와 비느하스 엘리 제사장 때 말씀이 희귀했다. 왜? 말씀을 대접하지 않으니까. 그러나 사무엘에게서 말씀이 이제 들리기 시작한다. 말씀을 잘 받아들이니까, 말씀을 대접하니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이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데 환영을 해야 돼요. 이렇게. 환영한다는 것은 그대로 믿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실행을 하는 거예요. 기쁘게 여기는 거예요. 감사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대접을 해야 됩니다. 영적 거식증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거식증. 영적으로 안 먹는 거예요. 안 받아들여요. 도대체 성경을 안 보는 사람. 그다음 그런 사람들은 후탁 교인이래요. 후탁. 성경 그냥 놔뒀다가 주일 교회 갈 때만 이 후탁 교인이 이게 후탁 교인이 됩니다. 성경 교회 왔을 때만 보지 평일에는 절대 안 보는 게 그게 후탁 교인이. 또 어떤 교인은 보니까 거북이 교인이 있답니다. 거북이 교인.
거북이는 한 번 먹고 한 500일도 견딜 수 있답니다. 안 먹고. 예? 한 번 먹은 것을 500일 동안 견디는 거예요. 이렇게. 예? 영적 거식증, 영적 대식증은 듣기만 하고 안 사는 사람, 먹기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사람, 비만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번 달에 말씀이 가르쳐주는 길, 내 발의 길이고 등이니까, 내비게이션의 그 지도 같은 것이니까,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형통하는 길이니까요. 그 길을 통해서 더 주님께 가까이 사명으로 더 가까이 하나님 주신 복으로 더 가까이 나가게 해주옵소서. 이러한 한 달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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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부르시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자유롭게 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새벽에 하나님